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은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시대의 최고의 복은 여러분 이 계시의 세계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구약은 뭡니까? 이 계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장차될 일들을 인봉 덮어놔라. 그걸 끄집어내지 말라. 그런데 계시록은 뭡니까? 인봉하지 말라. 이제는 인봉된 것을 다 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제는 구약의 비밀, 장차될 일들 이런 걸 이제는 인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봉된 것을 다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계시록을 2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계시록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동네 일이 아니고 이거 오늘 우리 동네 일이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입니다. 계시록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과거의 계시록은 현재 일어나는 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게 계시 숨겨진 거,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인봉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산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 계시록을 가진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은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계시록이 무섭다.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거든. 잘 몰라서 그렇지. 계시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경이 여러분 길을 걸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밝히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장애인 가운데 맹인 가지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요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 꼭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몇 분씩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참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는 게 복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오늘 장례식 갔더니 제가 가장 절친 중에 친구 한 분이 원래 70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참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참 도와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복돋워 주는 그런 고향 친구인데 여러분 부르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한다. 목사님,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됩니까? 죽을 때는 아주 간단해. 그냥 죽으면 돼야. 아멘이시죠?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어떻게 죽는 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죽으면 돼야. 그러면 눈 뜨면 천당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죽음의 복이거든요. 근데 주님 바깥에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요, 축복이고 행복나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신도 더 지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다.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리고 가있어. 내 할 일도 거의 다 끝나가고 빨리 데리고 가야 교회 짐도 들고 아들한테 짐도 들고 내 짐도 들고. 자, 그게 참 먼저 가는 분들 보면요 축복이라. 우리 교회 먼저 가신 분들, 우리 강건사 이런 사람들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게는 꿈에도 나타나는데 생긴 꿈 안 꾸는데 우리 강건사가 꿈에 나타나는.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서 하늘나라에 안식을 누리고 있나 생각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죽으면 돼야. 할렐루야. 어디 죽는 게 어디서 죽으면 가는 거지. 예, 그러면 천당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세상, 되어질 세상을 이렇게 주님이 다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르다. 아멘이시죠? 누가 그래요? 아이고, 좀 늙으면 다른 동네 가서 살면 좋겠나? 그 내가 그래서 다른 동네 살아가는 그건 빨리 죽는다. 왜? 아는 길, 아는 사람, 그 동네 사는 게 그게 긴장도 안 되고 좋지. 너무 동네 가가지고 길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러다가 헷갈리면 큰일 나. 우리가 되어질 세상을 보고 그걸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는 서론이고 계시록은 뭡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는 뭡니까? 구속사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이고 구속사의 뭡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도표 하나 보냈죠.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온 여러분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원조 할배 할매가 뭘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어떻습니까? 죄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덴을 상실하게 되고 축복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이란 복을 전부 다 상실해 버렸어요. 뭐 때문에?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욕심, 권리 여러분 단단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욕심이 많다. 이건 목사님 권리야. 아멘이시죠?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부터 받은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데 이게 무슨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이건 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요. 뭐가 욕심인지 뭐가 권리인지를 몰라. 그게 안타까운.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가? 첫째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차 될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약 350회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요,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1500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성경은 초림 예수가
초점입니까? 재림 예수가 초점입니까? 여러분, 초림 예수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췄느냐?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초림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림 예수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초림 예수, 초림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 전매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하시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초림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잊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이십니까? 자다가도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야 됩니다. 어째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한 거 맞아요? 이충건 박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부모님은 이북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러분 남한으로 여러분 오시지 않았더라면 북한에 태어나면 자기가 어찌 될 뻔했나 생각하면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저 평양에서 얼마나 길이 영만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본인은 남한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남쪽에 태어난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자족의 비결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스스로 감사하다. 아멘이죠? 나 같은 것이 남쪽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것도 감사한 거 맞습니까? 이 전국에서 산업도시 울산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울주교에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생각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서의 어떻습니까? 상속을 바라보셔야 되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있고 부모가 뭐 가진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나 하나라도 아빠 내한테 많이 안 주나 싶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줄 게 없는 게 참 복이더라고. 형제가 다 우애스러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막 물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우리 형제가 얼마나 받을 게 없으니까 다 우애로 화목하게 살더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좀 할매 욕심 부린다. 죽을 때도요 박 죽으면 되는데 못 죽는다니까. 그럴 때는 뭐 가진 게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줄 게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대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상속을 많이 받을래요? 적게 받을래요? 부모한테 받을 생각은 좀 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부모한테 뭘 받으려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부모한테 상속 받아. 우리는 이미 돈하고는 거리가 멀는 동신들 다 줘. 그래 목사지. 늘 목사가 상속받고 그래. 목사는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11조 하는 거거든요. 11조는 목사의 분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한테 욕심을 부리는 거지. 목사는 권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는 당연히 받을 권리예요. 그걸 왜 침범하냐면 교회 11조는 목사님의 몫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은 목사님 다 가지고 다 욕심 말고 우리는 어디서 선교도 해도 그거는 선교금하고 감사한금하고 특별한금 해가 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어떤 경우는 뭐 교회 11조 목사님 사례금 팍 줄여가지고 그거 모아가 교회 짓는다고 그래서 그럼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하지 말을 소리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랑하면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모아가 교회를 짓는데 그건 내 속으로 너가 목사 다 지긴 안 하고 너는 교회 짓는다고 그래서 그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면 됐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당연한 권리를 생각하니 이거 어째야 되겠어요? 그걸 교육을 시켜놔도 안 돼.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잘 받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고집 부리고 큰소리 치고 그런 사람 자지우지되고 그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건 내 본 일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모 상속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형제간에 싸우고 아버지 엄마 마음 상하고 그럴 거 뭐가 있어요? 정말 욕심은요 하늘 상속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 나는 세상 상속 하나도 없을 때야 다 먹고 살아. 근데 하늘 상속을 안 받으면 큰일 나. 아멘이십니까? 열나라를 상속 받으시기를 바라요. 멸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왜? 영원한 상속이다 말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상급이다 말입니다. 그 욕심을 내셔야 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욕심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욕심을 내라고. 이게 계시록 신앙이에요. 이걸 이끌어서 종말 신앙이라는, 이걸 이끌어서 재림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림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 있다면요 참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초림 신앙 가지고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일을 촥촥 추리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따라오면 양반인데 그것도 또 안다고 또 뭘 주장을 하려고 하니 그 일일이 설득시키고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 하자는데 쭉쭉 따라오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상속을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하나님 머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원한 상속에 대한 욕심을 낼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땅에 있는 욕심을 내니까 아담이 상실해버려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이거 아까 덮어내 놓으십시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상실한 에덴을 뭐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아담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지만 신약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둘째 아담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 상속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상실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상실한 그 상속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의 빚 뭡니까? 사망의 빚 누가 갚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빚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죽음의 빚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요 겁낼 거 없어. 딱 죽으면 돼야 바로 천당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동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손잡고 잘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 죽는다고 안 죽나?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잘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애쓰다가 죽으면요 손해가 많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늘도 부르면 딱 그냥 가면 되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좀 문제는 거기서 받을 상급, 받을 상속이 문제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생명을 연장하신다. 재림을 연장하고 계신다.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려고. 이게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 주시려고.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림 신앙에서 재림 신앙으로 이제는 성장하라고. 아멘이시죠? 이제는 사복음서 서신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계시록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십시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상실했다. 생명나무, 이제는 에덴 하나님 주셨는데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면 12가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나무 가실, 우리 원조 할배 할매가 상실한 걸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가시는요, 한 나무에 12가지가 열린대. 할머니는 뭐 가시를 좋아하시나요? 그거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 또 열리고 먹고 나면 또 열린대. 그건요 배고프지 않아. 그건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먹이려고 주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실패한 인류 조상의 결혼입니다. 아담 하와가 결국 어떻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부부가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요. 서로 어떻습니까? 니 몰락 내 몰락 하다가 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 하지. 하와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와 뱀 때문에 그랬지 하고, 또 하나님, 또 아담은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한테 말라고 또 아담을 하와를 지어가 데려다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냐고 또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요 완전히 아담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 풍지박산된 이 가정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는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신랑,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첫째 아담 이건 만나면 골치 아파. 둘째 아담이시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이제 천국에서 뭡니까? 혼인잔치하고. 여러분, 신혼여행 며칠 갔다 왔습니까? 정기자는 신혼여행 며칠 갔다 왔나? 이자구나. 저는 1박 2일로 그냥 하룻밤 자고 저녁에 짜장 한 걸 먹고 아침에 친구 집 갔다가 막 제갓집에 가니까 막 하루 끝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신랑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그날 딴 하시고 1000년 동안 여러분 신혼여행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신혼여행 1000년 끝나면 영혼세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영혼세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천년왕국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영혼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해도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도 상상하는 그 100배, 1000배, 억바이로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영혼세계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와, 그럼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당에 그렇게 많은데 그 어째 그 천당에 비좁,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갑니다. 요새는 지옥도 비잡고 그래가지고 다 천당 간디야. 또 어떤 사람은 천당도 대만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갈 데가 없단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과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천성일 집사, 하늘에 별이 많을까?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 모래가 더 많지. 그게 상식이지, 그죠? 근데 과학자의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한 과학자의 말하면 모래보다 별이 많대요. 별은 놀래도 안 하신대.
내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얘기라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모래보다 뭐가 많아? 별이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구촌은, 지구는 뭡니까? 우주의 뱀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하늘에 밤하늘 지금 나가보면 별들이 다 지구에 적게는 수십 배, 수백 배, 천 배 어마무시한 별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밤에 구름 한 점 없이 다 하늘처럼 뭐 별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소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소우주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별이 약 100억 개랍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이 소우주가 하늘에 몇 개냐? 100억 개가 더 있대. 하도 제가 놀랄 얘기하니까 아예 막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 보니까 천국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걱정할 거 없어. 아멘이시죠? 정정장애를 가져도 걱정할 일이 없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실 일이 없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이시죠?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대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이시죠? 창세기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뭡니까? 유혹자 뱀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창세기와 계시록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뭡니까? 실은 둘째 아담이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뭡니까? 가죽옷이 아니라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세마포 옷은 주님이 필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이에요. 아멘이시죠? 거룩한 옷.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갔는데 계시록에는 이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바벨탑 교만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흔들리고 분리가 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인간이요, 제일 무서운 원수가 뭐냐면 첫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같이 합시다.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상 일생을 살면서 욕심과 교만과 욕심 이 두 가지만 여러분 함정에 안 빠지면 천당 가는 데 지장 없어요. 이 두 가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늘에 상급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몸을 입다가 보니까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뭘 주면요, 그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게 지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줄 알고 뭔가 남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견적 하나 채워주면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뭡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욕심도 없어요. 거기는 교만도 없어요. 거기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는 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습니다. 뱀과 사탄 다 어디 갔다고요? 지옥, 영영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천국에는 시험될 일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욕심 낼 것도 없고 그거는 교만할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날까지만 요거 두 가지는 늘 오른쪽에는 욕심, 왼쪽에는 교만, 이 시험, 이 함정이 마귀가 제일 18번이야 18번. 성도 넘어뜨리는데 18번이 욕심이고 교만. 남 보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 욕심이 없는가, 내 안에 교만이 없는가. 여러분 늘 경계하시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에는요,
우리 주님 오시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이런 세계를 어디서? 계시록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 1, 2, 3서까지 지나서 뭡니까? 마지막 계시의 세계, 계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종말론의 신앙은 어디서? 계시록에서 만들어지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완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1장 4절에는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정말 지금이 어디서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재림 신앙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뭐라고요?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1장 1절 뭐라 했습니까? 장차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도 장차 될 일이다. 4장 1절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계시록 22장 6절 성경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예언, 이 계시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임봉해야 할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아멘이시죠?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뭡니까? 주님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아멘. 나는 예수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에 신구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6권을 인용을 합니다. 22장 짧은 이 장수 안에 구약의 26권 성경을 계시록에서 인용을 해요. 왜?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404절 가운데 278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요 348회 중에서 95회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맞췄다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이죠. 누굴 위해서 오신다고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부르러 오신다. 왜? 더 이상 상실된 이 에덴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회복시키시려고. 어디서? 새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 묵시, 어떤 사람은 묵시문학이다 하는데 그거는 묵시문학은 소설입니다. 소설문학이에요. 묵시문학과 계시문학은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묵시문학의 포인트는 어디습니까? 포커스는 현세에 있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묵시문학의 포커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계시문학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한 7가지로 이렇게 쭉 이 계시록이 이 필요성, 계시록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후임자가 오시면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접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 계시된 이 신앙을 내가 정립하고 확립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앙이 초림신앙 여러분 이게 머물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어린아이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여러분 이 초림신앙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죠. 여기서 거듭나서 이제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나듯이 신앙생활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멘이시죠? 여기서부터 자라야 되죠. 아멘이죠? 여기서부터 자라야 되는데 자라야 할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 성장이 중단되어 있으면요 그 질병입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요 성장 호르몬이요 정지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난장애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내 몸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되어 버리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키도 안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장 호르몬 성령의 성장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성령으로 날 길러주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신부로 요즘 애들 결혼하는 거 보셨잖아요. 신부가 주인공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 맞이하시려고 신랑으로 오실 때 내가 그래도 주님 신부 뭡니까? 드레스 이게 세마포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채속에 물들고 오염되고 더럽혀졌다면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루 종일 활동하고 씻고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를 늘 씻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잡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쭉쭉 크듯이 우리도 이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쁜 주님의 신부로 잘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단장시켜주고 또 내 가족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또 목장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상대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뭐 좀 피해야 되겠다고. 아 요거 좀 어떻게 나는 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고 그렇게 서로 단장을 잘 같이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천상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우리 맞이하러 오실 때 우리 제일 먼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이쁘게 단장한 신부 주님이 딱 골라가지고 주님 칭찬하고 더 많은 상급이 주고 하늘의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7월이 아무리 삼복더위 불볕더위 폭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은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징조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재림 언제냐?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되어지는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응해지고 지금 응해지고 지금 몇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요 한 4-5가지 이제 계시록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한 4-5가지만 이루어지면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바로 오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맞이하실 때 우리가 칭찬이 되고 상급 받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4장